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4절 계속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이 문장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아니하고 이 12 숫자를 풀면서 가려고 합니다. 천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서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큰 거룩한 도시 장차 부활한 성도들이 들어갈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일컬어서 천사는 말하기를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했나요? 신부요 아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영적인 어려운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야 할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라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여기는 건물보다도 직접적인 관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받은 자녀들이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신부요 또한 내지는 아내라고 표현을 천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12문에 대한 것,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크고 높게 지어졌는데 이를 일컬어서 그곳에 성벽에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고 그 문에 12천사가 있다 라는데 그냥 이거요 계시록을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넘어가면 우리에게 아무런 계시록의 의미가 없습니다. 요 간단하게 넘어가면 목사님 되지 뭐 한다고 자꾸 시간을 끕니까? 이 영적인 해석을 모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왜 내가 신부가 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아내요 신부라고 하는 그 영적인 깊이를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이곳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또 시대에 다른 사람들에게 새 예루살렘 성이 왜 신부고 왜 아내라고 표현을 그렇게 했을까? 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 하지요. 자, 그래서 12문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왜 성벽에 12문을 달았을까? 그렇게 여러분 복잡하게 안 생각했죠. 그러나 저는 주의 종으로서 왜 12숫자를 기록하면서 이 12절과 13절에 이와 같이 12숫자가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을까? 자, 그래서 먼저 12문에 성벽에 12문이 달려 있어요. 12문이 달려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3개씩 문이 달려서 12개라고 그렇게 12절, 1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은 영어로 게이트죠. 오늘날 여러분들 문을 도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여기는 하나의 큰 성문이기 때문에 게이트라는 말로 영어 번역을 합니다. 12개의 문, 텔게이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의 문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해가 될 거예요. 문, 이 게이트. 자, 최초의 노아의 방주에
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는 짐승이나 노아의 가족은 그 문으로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니까 창세기 7장 16절에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았더라. 최초의 구원의 문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을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에게 이 계시록이 아무런 영적인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12문이 중요하죠. 이 게이트가. 노아의 방주도 문을 딱 구원받을 노아의 가족과 짐승이 들어가니까 샷다를 내려버렸습니다. 닫아버렸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문을 열어줍니다.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신랑이 왔을 때에 문을 내려버립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주소서 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문을 주님이 안 열어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문을 열고 닫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과 8절에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계시록 1장에도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문을 열고 닫고, 유부산교회의 축복의 문을 열고 닫고, 구원의 문을 열고 닫고,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말라기 1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애물을 제단 앞에 불로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못마땅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말라기 선지자한테. 누가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저것들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하나님 무조건 오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새 예루살렘 12문 왜 내놓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만 열어주려고 만들어놨어요. 예배드리러 온다고 하나님이 받아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저 성전문 좀 꽉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말라기 1장 10절을 평생 잊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무리 천만금의 예물을 가지고 와도 저 사람 못 오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충격적이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고재원 목사야, 나 누구죠? 암게 예배 때는 빠짐없이 올라오는데 속에는 영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야. 저거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외식적으로는 잘 믿는 척 한단 말이야. 자,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시간상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요한복음 10장 1절로 7절까지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자, 탁월합니다. 나는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다.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이 12문이 구원받은 양들이 마태복음 25장 31절로
이하의 양과 염소의 피부에 염소는 못 들어가고 양들만이 이 문으로 들어간단다. 그래서 나 예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지. 양들만이 들어가는 문이야. 천국문은 여러분 좁다고 했나요? 넓다고 했나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분이 야 천국문은 좁다. 좁은 문이다. 좁은 문이다. 그런데 지옥 멸망의 문은 넓은 문이 돼. 좁은 문이고대 찾는 자가 적다. 그런데 멸망의 지옥의 문은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자, 답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전부 그런데 그런 데는 길을 안 기울이고 전부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치우쳐지고 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 줄만 알아요. 왜 학교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배웁니까? 다 장성한 지식인들이 되기 위해서 배우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나이에 신앙으로 평생을 머물고 있으면 장성하지는 못합니다. 지식에 너무 연약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적습니까?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물어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있지만 못하는 자가 더 많다. 주님이 정확한 답을 하셨네.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고 거룩한 민족 성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구원은 어땠나? 자, 이렇게 주님이 그 질문하는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못하는 자가 많다고 했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천국의 구원을 얻고자 하는데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오늘날 천국문이 막 엄청 넓어도 아무나 와도 졌어. 아무나 와도 졌어. 누구나 와도 졌어. 그런 데가 천국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아무 찌개기 없이 다 와도 복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너희 놈들은 그랬어요. 너희들은 슬피 울면서 바퀴라고 해서 그 바퀴 뭐지? 에루살렘 성바퀴니까 지옥이지요. 에루살렘 성바퀴 너희는 내 쫓김을 당하면서 슬피 울면서 이를 뜰뜰 갈리라. 그거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정답을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쫓겨난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해답을 줍니다. 그래서 이 문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저 이방 나라 동서남북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그걸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12문을 열고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풀려면 신구약 전체를 알아야 돼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이 12문을 통 양들이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30절 결론이 뭐냐? 먼저 된 자가 나중, 이스라엘이 먼저 장자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먼저 믿었다고 했는데 그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 이방인들이 먼저 된대.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충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는 이 비밀을요, 바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성경대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믿어야 돼요. 오늘날 항상 그래, 내가 복음을 내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위로받으면서 죄는 자기 혼자 내리면서 자기는 예수 입으로 믿으니까 천국 간다는 내가 복음 앞에 우리는 내가 복음 찢어버려야 돼요. 성경에 있는 복음서대로 믿어야지. 왜 내가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제멋대로 하나님 섬기면서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네 쭉정이는 못 들어간대. 자, 이 12문. 근데 12문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최초의 이 문을 열게 된 배경을 왜 12지파의 문을 만들었나? 그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기초의 성벽의 문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생겨났나? 야곱이.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자기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던 중에 형 에서 때문에 약복강 나루에서 혼자 밤새도록 레슬링을 하다가 천사가 그에게 이름을 바꿔라. 네 야곱이라고 이제는 발 뒤꿈치 잡고 나온 그 컴플렉스의 이름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너는 이기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도 이겼고 천사와 겨루어서도 이기고 애삼촌 나반과 20년간 싸워가지고 이기고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어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야 사실은. 그래서 그는 이긴 자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7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상속을 받는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12지파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12문에 명예롭게 이름을 루벤으로부터 마지막 막내 베냐민 지파까지 동서남북의 이름을 하나씩 붙여놨어요. 이것이 구원의 첫 문이 된다.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 자, 왜 구원의 문이냐? 그렇다면 그의 조상으로 올라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로 거들러가서 네 조상이, 네 백성이
앞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고래에서 각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된다. 그런데 자, 야곱의 손자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굽니까? 야곱이지요.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잖아요.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야곱을 선택했는데 야곱이 요셉을 미리 하나님이 애굽 땅에다가 보내놓고 애굽 땅에서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옵니다. 흉년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야곱의 70명이 그 씨들이 그들로 들어갑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서 75명이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곳에는 씨 아닌 며느리도 있고 해서 아마 75명으로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계산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창세기에는 분명히 7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그래서 스데반이가 75명이다 그랬는데 목사님 근데 창세기에도 70명으로 나와요. 그런데 거의 개수하는데 과정에서 약간의 여자들 문제로 이것이 되지 않느냐. 야곱의 아들들의 가족은 야곱을 그래서 70명이 들어갔다. 그 70명이 씨가 번성을 했는데 430년 동안 번성을 했는데 수백만 명이 된 거야. 장정만 60만 명이 넘지요. 60만 3,550명이 됐지요.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이 뭡니까? 구원. 바로의 통치하에서 해방을 받는 날 6월절이지요. 자, 이거 이 12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2문이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12문은 뗄래야 될 수 없는 야곱,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야곱이다. 야곱은 12아들이 있다. 그 이스라엘 선택한 민족의 아버지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출애굽 구원이지. 오늘날 신약시대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어린 양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그래서 신구약을 딱 짝을 만들어 주잖아요. 이것이 구원이란다. 해방이란다. 죄에서 해방이란다. 자, 그들이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맞아서 6월절을 맞아서 만만세를 부르면서 얼마나 기분 좋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같으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런데 자, 광야교회 그를 일컬어 스데반 집사는 모세 시대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일컬어 넉자로 줄였습니다. 스데반 집사 광야교회였다. 광야교회.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요 교회니까. 자,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아내요 신부라고 천사가 말했나? 스데반 집사가 이만큼 집사가 똑똑합니다. 영적인 깊이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하면서 광야 출애굽의 세대를 광야교회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가요. 자, 오늘 또 문이 동서남북의 세 문석이라고 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광야교회가 그렇게 행진을 했습니다. 세 지파석 동서남북으로 성막 중심을 하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영 장막을 치고 머물러라고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아시겠죠?
이 천국의 모형도도 똑같습니다. 광야의 교회의 모형도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면 안 돼. 풀어야 돼. 계시록 풀려면. 이것을 기초적으로 알아야 새 예루살렘 성도 그렇게 광야교회처럼 이렇게 모형을 그려놨구나. 그러면 유다 지파는 또 세 지파와 가장 동쪽에가 유다 지파는 예수가 오는 것처럼 다 그 구약의 율법도 뜻이 있어요. 유다 지파는 가장 선두의 깃발을 든 지파로서 항상 진영을 어디에 잡느냐? 동쪽에 잡았다. 동쪽은 해 뜨는 것이죠. 말라기 4장 2절에 의로운 태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이 연결을 합니다.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해서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네 지파에 속한 모세와 아론은 어디에다가 진을 쳤게요?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것도 성막 동쪽, 성막의 동쪽에 해가 뜨는 곳에 모세와 아론이 그 자손들이 장막을 쳤더라.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광야에서 진을 치면서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장막을 거두어서 또 가고 영원에서 머물러라 하면 그 오래 머문 거예요. 그게 광야교회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거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서 각가지 문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미문도 있고 양의 문도 있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새 하늘과 새 땅도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고 새 예루살렘 성도 그렇게 건축된다는 거예요. 건축된다. 그러면서 14절을 봅시다. 보면 새 예루살렘에는 이제 12문은 대충 이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파가 하나의 구원의 문을 애굽에서 나와 해서 그 문을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했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14절에는 성벽의 기초석을 얘기합니다. 성벽을 쌓았는데 12기초석을 기초석 다른 말로 주춧돌이죠. 주춧돌을 놓았는데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을 기록했다. 이거 이제 2단계야. 12사도의 이름을 기초석에 기록했다. 자, 구약시대의 율법은 율법의 문을 12지파가 열었다는 얘기요. 또 다른 얘기로 하네. 율법은 12지파를 통해서 성경이 만들어지면서 강약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사도가 예수님이 초림을 하시면서 이제 기초를 하지요. 그리스도 터라는 기초, 반석이라는, 그래서 반석이라고 하죠. 파리를 더락이라는 영어 번역처럼 반석을 위에, 여러분 그래서요 집을 질 때 옛날에는 저도 이것을 성경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런 얘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가장 이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 가장 밑에 그리스도의 반석이 터가 잡아져야 돼. 그 다음에가 뭘까요? 옛날에는, 요사이는 콘크리트가 발달돼서
그렇지만 옛날에 적에는 주춧돌이라는 말이 왜 나왔게요? 마당에다가 집을 짓는데 돌을 하나 많은 것을 돌을 하나 나오면서 그 위에 기둥을 세워. 맞아요 안 맞아요? 나무 기둥을 세워. 옛날에는 이 문명이 발달되지 않아 가지고 이 집을 지면은 돌을, 그게 주춧돌이야. 주춧돌 위에 나무로 깎은 기둥을 올려서 옛날 집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요 문제를 이해가 됩니다. 옛날 시대의 성경은 그런 것을로 기초로 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이해가 돼요. 뭐 반석이 뭐야? 주춧돌이 뭐야? 예수의 가장 기초적인 반석 위에 주추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그 얘기거든요. 바로 반석 위에 주추를 놓아. 그게 뭐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터 위에 12사도의 주춧돌을 놓아. 그 얘기입니다. 응?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고 털은 제일 밑바닥이고 털을 닦아놨으니까 그 다음에 사도들이 기초석이라고 얘기는 나왔죠. 다른 말로 주춧돌이에요. 그 위에다가 이제 기둥을 세워야 집을 짓지.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이런 뜻이구나. 그냥 이거 문자적으로 그냥 간단히 넘어가 뭔 얘기인지를 이게 모르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수박 헐고 겉만 핥고 이 계시록 21장 13절이나 12절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완벽하게 성벽을 쌓는데 문은 12지파의 문을 달고 기초석은 주춧돌은 12사도의 주춧돌을 예수의 반석 위에 놓았다. 그러니까 기본을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바탕에 세워놓고 예루살렘 성을 세운다는 거야. 이 얘기가. 이게 하나님은 먼저 믿는 그 구원받은 자들을 최대한의 예우를 지금 명예롭게 예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먼저 믿는 사람.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9절로부터 15절까지도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다루잖아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다뤄요. 야,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 되이. 말하자면 장차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집을 지어야 할 것인데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도 신약성경이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라 그럽니다. 그런데 불타 없어지지 아니할 집을 지어라. 그럼 그 세상에 불타 없어지지 않을 집을 세상에 어디 있나요? 없어요. 없지요? 성경을 보면 예매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뭐 금도 뭐 불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아, 불도 뜨거운 불이요. 뭐 금도 물처럼 흘러버려. 저 보세요. 저 유황 지금도 막 한라산 같은 데는 막 보면은 막 유황이 나오면서 막 부글부글 다 녹아 흘러버리잖아요. 아무리 금과 은으로 집을 지은들 나무나 풀로 집을 지은데 그 고린도전서 3장이 그 얘기야. 주님이 시험할 날이 온다. 심판할 날이 오는데 불타 없어지지 않을 집을 지어라. 그럼 어디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집을 지으라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영적 깊이를 모르면 그냥 이 땅에서 이거 뭔 말이야? 사도 바울이 말한 거? 이 계시록에 대한 비밀이 담겨진 말씀이요. 불타 없어질 거는 땅에는 다 불타 없어져 버려. 아무리 고대강실 저 청와대가 불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왕궁이라고 천만의 말씀. 부자집이라고 김정은이가 저 300m에 어디다가 숨을 곳을 지어놨다고? 아니 싹 셀에 엎어보는데 뭐 하나님이 뒤엎어본데 지구를
나만 할 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봉우를 쌓아두고 하늘에다가 집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약속을 받은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야곱의 12아들들이 예루살렘 성 문에 12 이름을 남겼다. 명예롭습니다. 영광이지요. 구원의 문에 조상들이란 말이죠. 12지파. 그 다음에 12사도가 아니 성경의 12주춧돌이래. 예수님이 애우해 주잖아요. 그래서 잘 믿어야 돼. 이름값을 해야 돼. 그래서 뭐 세상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더만 이 말이 그 말이네. 이 말이 그 말이야. 응? 성경에도 보면 이름을 거룩하게 남긴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가룟 유다처럼 세상에 불명예스러운 아니 예수님 것 도둑질하다가 배창사가 터져서 자살하고 죽었대. 아가는 하나님의 여리고성 금덩어리 하나고 은덩어리 하나고 애투 한 번 해놓고 그냥 짓고서 그냥 아골골창이가 돼버렸대. 얼마나 불행스럽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12아들들은 천국문에 12 이름을 나중에 이제 우리들이 가면 알 거야. 계시록에 그 이름도 어머나 이거는 루벤문이네. 여기는 베냐민 문이네. 여기는 요셉의 문이네.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거야.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 부활한 양들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에 12 기초석이 주춧돌을 놓았는데 가서 이 건물을 보니까 이때 어머나 여기는 이거 베드로 사도의 기초석이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만들어졌네. 그렇게 우리가 가면 그렇게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지금 그 모형도를 소개하잖아요. 그 얼마나 거룩한,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충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자, 저는 굉장히 계시록을 보면서 요사이 즐겁습니다. 이렇게 풀어진 거, 그렇구나. 단어 하나에 굉장히 저는 단어 하나마다에 그냥 넘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막 영감이 오니까. 자, 이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예루살렘 저 교회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예요. 세 기둥이 누구라 그랬어요? 세 기둥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자, 사도들은 기초석이라고 했지요. 자, 잘 들으세요. 착각하지 말고. 기초석이 뭐냐? 주춧돌이야. 기둥을 올리기 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반석 위에 주춧돌이 12개가 저 예루살렘 성벽에 가면 앞으로 이 12산. 그 다음에 이제 주춧돌을 놓았으니까 뭐 올라가야 돼? 자, 주춧돌을 놓았으니까 옛날 건축법으로 뭐가 올라가야 돼? 그렇지. 기둥이 올라가야 돼. 그러니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자,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 그래서 제가 손바닥을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건축을 합니다. 자,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자, 12사도의 기초 위에 기둥이 또 올라가야 돼. 재미지지요 이제. 자, 이방 교회에 대한 계시록에 대한 이 예언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12 기초석 위에 기둥이 세워져야 될 텐데 누가 될 것이냐? 이방 교회. 그러면서 그 기둥에 다시는
성전의 기둥이 된 사람은 나가지 않는다. 그 말은 그 성전에서 이제 두 번 다시 쫓겨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성전 기둥에 세 가지의 이름을 써주겠다. 자, 아까는 기초석의 12사도 이름, 12문에는 야곱의 12아들 이름, 그 다음에 성전의 사도 주춧돌 위에 기둥이 세워지는데 그게 몇 개의 기둥이 될란지 몰라. 그거는 숫자가 안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에 기둥에 세 가지 이름을 새겨준대. 첫째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무슨 이름?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보세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수박 거닫기식으로 이 문장을 막 힘도 안 나간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계시록을 그렇게 그래서 제가 강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했네요. 새로운 이름을. 지금은 예수 하는데 그곳에 가면 예수 이름이 달라. 세 가지의 이름을 그 기둥에다가 저거 지금 기둥이라고 합시다. 저 기둥에다가 세 가지 이름을 달아준대. 써붙여준대. 얼마나 명예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자는 것이지. 이왕이면 기둥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초대교회에 기둥이 세 기둥밖에 없었잖아.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밖에 없었잖아. 기둥이 아무나 여러분이 기둥이 그냥 12사도가 다 된 줄 알았지 아니잖아요. 기초석은 됐지만 기둥은 안 된 거야.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12숫자를 이제부터 풀어갑시다. 아니 숫자도 많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12숫자야? 이것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계시록 22장 13절을 먼저 참고하십시오. 이 숫자는 하나님 나라의 숫자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네? 시작과 마침이라는 뜻이죠. 오늘날 저 카렌다를 보시고 시계를 보시면 시간의 숫자가 12숫자입니다. 네? 시간의 숫자가 12숫자인데 오늘날 우리가 수학 공식을 할 때 아라비아 숫자는 1에서 10까지에다가 10, 11, 12, 13 또 하면서 10에서 멈추고 또다시 헤아리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12숫자는 시계와 같은 숫자요, 시간의 숫자요, 1년의 해를 다시 오면 다시 갑니다.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의 숫자요, 시작과 마침의 숫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숫자예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7의 숫자가 계시록에 너무너무 많거든요. 7교회, 7사자, 예수님의 눈이 7의 눈, 성령은 7의 눈꼴 7의 영, 일곱의 재앙의 7인 재앙, 7나팔, 7 대접의 재앙. 그런데 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절로 보면 이 7의 숫자는 완성의 숫자요, 안식의 숫자입니다.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그래서 완성과 온전하다는 뜻이 서양에서는 그래서 럭키 세븐이라고 하지요. 중국 사람들은 8팔자 그래서 한국 사람이 중국을 닮아가지고 저도 그것도 배웠어요. 알았어요. 중국 사람은 팔자만 보면 환장을 한대요. 자동차에.
왜 팔자라는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사람 본받아가지고 팔자가 세니 나쁘니 중국의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런데요. 여러 때 상식으로 알아는 중국 사람은 팔자를 그렇게 좋아하니 서양 사람은 럭키 세븐. 이게 왜 서양 사람 예수를 처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이 칠자를 배워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것도 숫자거든요.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 지나왔지만 주님이 이루었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었도다 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소개하지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래서 이 12 숫자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끝의 숫자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끝의 숫자. 그런데요, 이 12 숫자를 그러면 이렇게 풀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원래 왜 12 숫자는 하나님 나라의 숫자로 이렇게 시간에 대한 숫자로 활용하실까? 저는 제 머릿속에 영감이 이렇게 왔어요. 원 하나님의 숫자는 7의 숫자입니다. 응? 마귀의 숫자는 6의 숫자입니다. 마귀 밑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5입니다. 그래서 7 더하기 5는 하나님의 수 7과 사람의 수 5는 얼마? 12의 숫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숫자가 되면 12 숫자가 이루어 새 하늘과 새 땅의 마지막 날 다 이루는 하나님이 완성시키고 사람들을 부활시켜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이 12 숫자의 완성을 소개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12 숫자가 이 12절만 해도 무려 문의 12 천사에 대한 문지기를 또한 소개하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초석에 대한 것 12 앞으로 또한 기초석에 올라갈 성전의 기둥들, 이제 이방의 나라들이 기둥이 돼야 되지요. 기둥을 올려서 새 예루살렘 성이 건축이 돼야 되지요. 이제는 제가 이제 12 그 문지기에 대한 천사, 이제 12 숫자는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렸으니까 천사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사도행전이 있음과 같이 사도들이 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더 구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천사들의 행전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천사들의 행전을 기록하고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천사들은 두 가지의 천사가 있습니다. 범죄한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가 있고 선한 하나님의 원래는 하나님이 다 그들을 함께 지어놨지만은 범죄한 천사들 때문에 천사들 두 부류로 이 성경에는 나누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를 상식으로 알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우리가 먼저 왜 천사행설의 행전이냐.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이 종들은 세상에 있는 7교회의 모든 교회에 그의 천사를 보내어, 주목하십시오. 그의 천사를 보내어 그종 요한 사도에게 보내어 증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증언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오프닝을 합니다. 천사를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천사를 알아야 돼. 구약과 신약의 천사들에 대한 것을 알아야 돼. 천사의 조직에 대한 것을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들으셔야 돼. 그래서 계시록은 천사행전이에요. 그러면서 계시록을 마감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계시록 22장 16절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나의 사자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사자를, 이 나의 사자가 교회 사자를 말함이 아니고 천사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천사를 보냈다고 사도 요한에게 하지요. 그것을 다시 재증언하는 내용입니다. 22장 16절 나의 사자를, 그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함이라. 나의 교회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22장 16절에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었다. 자, 재밌지요? 그래서 계시록을 왜 하나님이 가괴하라고 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응? 계시록을 그냥 막 아무 뜻도 모르고 읽고만 오면 알아야 지키지. 읽고 듣고만 해서는 안 돼. 지켜야 된다는데 알아야 지키지. 그러면서 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응? 이것들을 26장에 22장 16절에 이것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었다. 계시록을 기록한 내용이죠. 이것들을. 근데 22장 20절에서 21절도 뭐라고 해요? 이것들을 하잖아요. 계시록에 기록한 증언하는 것들을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계시록을 디엔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 성경의 마침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대단히 중요하죠. 마지막 추수의 복음이지요. 마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초림 당시에 예수님의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고 씨 뿌리는 복음이고, 요한계시록은 재림의 나팔을 불고 오실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실 마지막 추수의 복음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아시겠어요? 알아야 돼.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숫자까지 민감하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천사들의 조직, 악한 천사들, 선한 천사들의 두 부류를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바르게 마지막 추수의 복음이 계시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이 있음과 같이 천사들을 통해서 기록한 이 요한 계시록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 마지막 시대에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